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아멘이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도 눈에 안 보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확신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나는 그래 참 감사한 것이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 있는데 교회가 불이 날 뻔했는데 여섯 시에 반인가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켜놓고서 저 전자장판을 그때가 9시 됐어요. 9시 돼서까지도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코드를 뽑은 줄 알았더니 안 뽑았어요. 불 꺼놓고 저 카메라를 보면 캄캄해요. 캄캄한데 이 불빛이 있어서 약간의 불빛이 비쳐요. 근데 9시 돼서 내가 뭐하러 이걸 카메라를 보냐 말이에요. 내 방에 있는 카메라를. 근데 우연하게 카메라가 보게 됐어요. 캄캄한 곳에 이 불빛이 살짝 내려비치는데 연기가 막 자욱한 거야. 그래서 이거 카메라가 잘못됐나 고 다시 나 있는 쪽으로 와서 큰 화면에다 딱 비춰보니까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와서 이제 그걸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 교회가 불이 안 나고 안 탄 것이 참만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교회 타는 거야. 어떻게 뭐 이것도 안 타게 됐으니까 감사하죠. 불안한 게 감사하죠.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감사하다니까. 내가 육체에 어떻게 뭐 늙었고 뭐 제대로 살지 못한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동안에도 여러 번 귀신도 명하면 떠나져 갔고 병든 자도 손을 좀 고침받았고 이모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나는 더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평상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잠을 콜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천사를 시켜서 흔들어 깨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밖으로. 근데 사도 베드로는 꿈인 줄 생각했어.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역사하시면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야 지금까지 알았어. 그런데 천사를 통해 자기를 밖에다 데려다 놓은 걸 보고서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아침에도 와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려고 그거 여러분 그 시간에서요 10시까지 근데 8시가 이렇게 됐어. 10시까지 그냥 가만 놔뒀으면 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러더라고. 그거 밑에가 스펀지잖아. 여러분 앉은 밑에가 스펀지요. 스펀지 그 불 딱 붙어버리면 그냥 막 순식간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시간에 불 붙기 일부 직전에 연기만 정확하게 만들고 그 일부 직전에 나를 하나님이 깨우쳐서 그걸 카메라로 보게 만들고
그 내려와서 끄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불 안 나는 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부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지. 내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내 앞에 있는 카메라 이것만 보지 않고 이것만 보다가 나갔다가 들었다 이럴 텐데,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 카메라 옆에 있는 것을 쳐다보고, 그 하루에 몇 번 안 쳐다봐요. 근데 그걸 쳐다본 상태에서도 그 16개가 화면이 있는데 대충 보고 말거든. 교회 문은 이거 하나뿐이요. 3층하고 이거 하나뿐인데 캄캄한 상태에서, 아니 그걸 보기에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천군천사가 역사 아니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능력자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귀신 쫓아서 그냥 나가버렸고, 병든 자 손은 좀 낫고, 기도마다 응답 다 해주셨는데, 또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 세상에 이거 불났으면 이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 역사하심이지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일이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은 없어. 그거 보고 그래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해서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 어제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감사했는데, 지금 또 서서 또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지.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소리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쓰니까 금방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또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을 자랑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지. 이거 나만 아는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해요?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수요예배 뭐하러 드려? 대충 하고 말죠. 금요일은 뭐하러 드려?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말죠. 코로나 작년 2월 달에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저 목포의 박아목의 장로님 그 교회도 한 번도 예배 안 드렸다니,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럼 유튜브라도 보내주냐면 그것도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교회가 비록 그 교회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오. 자기를 세워놨는데. 응? 이게 오늘날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한 상태가 돼버리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막 난리치고 이러면, 예수 믿는 것들 막 욕하고 난리치면 쓸그만큼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고, 결국 그러다가 자기 영혼이 팔아먹고 말아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여. 절대
절대적으로 의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여러분들과 나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왜 예수님을 보내줬는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저들은 허락되지 않고 제자들 너희들에게만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요, 종교생활하는 건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허락되지 않았어요. 비유로 설명하면서 왜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비유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유를 못 알아듣도록 옆으로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아듣도록 내가 이렇게 칠상을 얘기해주마. 그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허락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왜 보내준지를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육체 먹고 잘 살고 종교생활하는 거 그러라고 예수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보내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야, 니는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 얘기는 뭐예요? 살으라는 얘기, 죽으라는 얘기요? 아니, 독약을 갖다 놓고, 야, 이거 독약,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먹으라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지. 왜? 너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고 살아. 이 소리나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얘기가 뭐예요? 또 살으라는 얘기 아니요.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너 먹으면 죽으니까, 정령 죽으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얘기는 뭐예요? 살으라는 얘기요. 깊은 호수가 있어요. 편말이 뭐예요? 여기는 수심이 깊으니 수영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수영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너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선악과 계명은 그런 계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귀에게 꾀임 빠져서 그걸 먹고 말았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영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플랜, 두 번째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진 그 공로를 우리 인류에게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줬다는 뭐예요?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은 줘도 안 받으면 못 갖는 거예요. 아무리 공짜 선물을 줘도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지, 안 받으면 내 것이 돼?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공로를 우리에게 줬어도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천국에 가지. 안 받아들이면서 아니 내가 근데 그거 달라고 그랬어? 나 필요 없어. 안 받으면 내 거 안 되잖아. 아니 백화점에서 뭐 하나씩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문이 다 났어. 방송에 나와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필요한 사람 가지러 가겠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그거 뭐 필요해? 하고 안 가지고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의 공로를 우리의 은혜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가서 선물을 받으러는 갔어요. 갔는데 야 이거 좋게 생겼는데? 아이고 이거 가져오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 주시고 받아와야 되는데 실컷 구경만 하고 에이 가기 힘들겠어? 가지고 가면 힘들겠어? 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구경은 실컷 했지만 그 내 거야 아니 내 거 안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받아서 내 걸로 가져야 돼. 누구든지 목마른 자를 와서 먹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안 먹잖아요. 예수 믿는 돈 안 들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받아서 먹으라고 그랬지 구경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지고 어디 뭐 딴짓 하라고 그랬어? 안 했거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다. 이게 주님이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고 첫 언약에서 첫 번째 계획에서 첫 번째 플랜에서 이미 실패 한번 했어요. 두 번째 플랜을 지금 내놓으셨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고 너희들이 믿으라. 그럼 내가 살리겠다. 첫 번째 너희들 죽었는데 이제 또 한번 살려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 안 믿잖아요. 첫 번째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지만 두 번째 것은 살리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2000년이나 왔다 가셨다. 세상에 육신을 이 땅에 왔다 가셨다. 이게 얼마나 큰 신비 중에 신비입니까? 우리는 물건이요, 육체 덩어리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절대자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니까? 얼마나 신비 중에 신비냐고. 그 신비 중에 신비인 주님을 모셨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한 걸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이나 계실 때나 지금 하늘에 계실 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역사하심이 똑같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심이 오히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나사렛 그곳에 있는 사람뿐이 주님 못 만났어요. 지금은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밖에서 너희들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네 안에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고. 이게 주님이 계획이고 이게 두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하려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죄가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냥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 목숨을 내놔야 구원될 수 있는 죄가 이 원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류 죄가 누구도 그 해결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해결할 수 있는 죄. 이게 인류가 지은 죄요.
우리 지은 죄가 겉대표로 대충 어떻게 없어지는 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죄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플랜이 얼마나 하나님이시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플랜이냐.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이 이 잔이 뭐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라니까. 생맥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죄. 그 공로가 있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이거 모르면 교회 헛다닌 줄 아시면 돼. 내가 공부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 예수 피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황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조금만 어려움에 갈지라도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내가 간다고 해도 하나님 함께 해준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악한 일이 있다든지 간에, 이렇게 불날 일이 생긴다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그 시간에 그게 있을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두 번째 계획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이 계획을 벗어나 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보혜사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가 예수를 죽인 자도 살아났지만, 용서도 받았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또 오시지 않아요. 이게 끝이라고. 지금 예수 못 만나면, 여러분 예수 지금 못 만나면 멸망의 구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습만 쫓아가요. 세상 문화 문명만 막 쫓아갑니다. 여기에 있다가도 세상 문화 문명이 좋아 보여서 그림 쏜살같이 빠져나가 버려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를 보는 거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조심할지니 그 소리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않으며 공병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아니 여기서 떠내려간다는 거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떠내려가는, 지금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에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소리는, 자 봐봐요.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런 의미예요. 이 헬라어로 이런 의미라고. 원어에는 이렇게 바다에다가, 강가에다가 배를 한 척을 지금 거기 대놨어요. 대놨는데 그 배가
밧줄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것이 풀려져서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들 귀에서 전혀 정착하지 못하고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말아버린다. 오늘날 그렇다 그 소리. 오늘날 그렇게 하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 문화 문명이 얼마나 좋은지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려요. 물이 똘똘똘 흘러가는 물에 거기 종이로 배 하나 접어서 놓으면 순식같이 흘러내려가듯이 오늘날 자기가 받아놓은 이 복음이 그냥 똘똘 흘러내려가는 물에 조각배 하나가 흘러내려가듯이 순식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앉았다가 세상 문화 문명이 좋다고 빠져나가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초부터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던 사람이었든지 당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니면 예수를 믿고 주를 만났지만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도 더 좋아서 그리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자, 6장 6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구원 받았다는 거지. 성령에 참여한 바 됐잖아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봤다는 거지. 그런데도 타락한 자가 있다는 거죠. 왜 타락해? 세상 문화 문명이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저 호황찬란한 이 문화가 얼마나 좋냐고. 그 문화는 누가 만드는 것들이야? 이 세상 문화고 세상 문명이 만드는 것.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잖아요. 그런 자들이요,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이 훨씬 좋아서 떠내려가는 사람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풍습 쫓아갑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풍성한 생명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세상 문화 문명에 손살같이 휩져나갑니다. 그 영혼 누가 책임 못 져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목사가 난리쳐서 책임져 줘요. 막 오락합니다. 또 들어서라도 어디 끌어앉혀놔요. 커서는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 주님 딱 만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워요. 예, 세상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골이 벌써 깊어졌어요. 하나님은 영생의 능력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안 만들어졌어요.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사모함이 없는 거죠. 삭개오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뽕나무까지 올라갑니까? 그가 누군데요?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황제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뽕나무로 올라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그런 사모함이 없이는 신앙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막 미친 사람까지 사모하면 하나님 만나준다니까. 반드시 하나님 만나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래. 성경의 전체 다를 여기 한 장으로 지금 1절에서 18절까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로 딱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주 가장, 그러니까 USB 하나로 딱 축소시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장까지 있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빛도 있고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놓은 것이 여기 요한복음 전체가 요거 풀어놓은 그대로. 요거 풀어놓은 게 창세기도 요거 풀어놓은 거예요 다. 그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은 매일 한 번씩 읽어도 괜찮아요. 매일 10번씩 읽어도 더 좋아요. 외우다 싶으면 그냥 외워야 돼. 계속 읽어야 돼. 생명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진리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다 여기서 풀려나간 거예요. 모든 것이. 빛과 어두움이, 생명과 사망이, 말씀과 진리와 거짓이 싹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주려고, 여기에 들어있는 걸 이걸 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경은 불이 꺼졌든지 불이 켜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요. 불이 꺼졌으면 어떻고 불이 켜졌으면 어때? 낮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때? 항상 캄캄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소경이 아닌 사람은 빛과 어둠을 분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이 떠 있으니까 지금 빛이 낮이구나. 캄캄하니까 해 떠서 지금 캄캄하고 밤이구나. 분별해야 안 해요. 분별하잖아요. 소경은 빛과 어둠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분별 못합니다. 인류는 당초부터 소경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 같이 다 소경했습니다. 지금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캄캄한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답답한 거 있겠어요? 소경이 답답하고서 안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합니다. 왜? 한 번도 이 저기를 안 봐봤는데, 빛을 한 번도 안 봐봤고 색깔도 한 번 안 봐봤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봐봤는데 그냥 나무는 어떻게 생겼다 말로만 들어봤지. 나무가 얼마나 이쁘고 잎사귀가 큰지 작은지 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평생에 태어나서 내가 소경으로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에 빛 한 번 못 보고 어둠도 한 번 보고 세상 아무 색깔도 모르고 안 본 사람이 뭐가 답답해? 밤낮이 뭐가 답답해?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또 예수 안 믿는 저분들이 한 번도 영적으로 눈이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들은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이 한 번도 안 열려봤거든. 눈을 한 번도 안 떠본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른다. 눈이 떠본 사람이 30년 동안 눈 떠서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사고 나서 실명이 돼버렸어. 미쳐버릴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미칠 거야. 이런 사람이 분별을 못하니까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눈 뜨고 살아서 색깔도 다 알고
낮과 밤도 알고 다 아는데 어느 날 병으로 그랬던지 사고로 눈이 감겼어. 캄캄해. 아무것도 못 봐. 그 사람 분별을 못하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하죠. 그렇지도 않은 자는 답답해지도 않습니다. 왜? 당초부터 모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소경이 아니거든. 주님께서 그런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있는 동안 너희들은 빛 가운데 거한다. 빛에 있으니까 너 실족치 아니한다. 아니 소경은 앞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모르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소경은 장애인 앞에 장애가 있는지 아는지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니요. 육체 소경이 아무것도 모르듯이 영적인 소경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요. 소경이 제 앞에 와서 난리치고 지금 귀신이 와서 난리쳐도 신세 타령만 하고 육체 타령만 하고 세상 타령만 하고 원망만 하지 이것이 누가 갖다 줬는지를 모르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산다 그 소리예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빛 가운데 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빛 가운데 살아라. 니들은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지. 왜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아니 빛을 보고 살았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왜 분별 못하고 자꾸 세상 찾아 들어가? 왜 세상 유행 찾아 돌아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어. 너 세상이 그렇게 좋아? 그럼 내 세상 옮길게. 너희는 빛을 내가 딴 데로 옮길게. 주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좋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영혼에 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혼에 힘을 준 거야. 영혼에 힘 있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요. 혹시 내 영혼이 혹시 잘못될까 하면서 막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말씀도 있고 말씀도 필사하고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혹시 나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도 하고 이게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에 빛 가운데 살아도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 사람들에서 하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다시는 못 만납니다. 다시 만날 때는 심판주로 만나요. 우리는 아버지로 만나죠. 주인으로 만나죠. 우리 육체는 한시적이요. 시한적인 육체라고. 하루 3끼 안 먹으면 육체가 부지를 못해요. 아니 그 고구려 때죠. 나는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고구려 때에 그 당태종입니까? 그 수나라 서양제가 그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무찌른 사건이 있죠. 맞는가 모르겠네. 있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100만이 들어와도 전투 병력은 20만 분이 안 되고 80만은 보병 부대다, 보급 부대다. 그 소리 보급. 먹는 것이 떨어지면 전쟁을 못해. 그래서 군대 가면 병참 부대가 있어. 군수 병참 부대.
일동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갖다 계속 밥에서 내서 밥 먹여야 육체가 있어요. 전쟁을 하러 가고 보트도 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쟁을 하는데도 보통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는 먹여야 돼. 계속적으로 새끼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했듯이 받아 먹고 마시면 영원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힘을 얻어서 계속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 이것이 하나님 의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 따를 것도 없어요. 그냥 무대뽀로 의지하는 거예요. 무대뽀로. 할렐루야. 애기가 이거 엄마가 해줄 줄 안 해줄 줄 알지도 못하고 이거 의지하면 이거 물어보고 이거 하면 혼날 줄 아는 것도 몰라. 그냥 무대뽀로 그냥 엄마 해달라고 웅건거리고 막 100% 의지하듯이 그냥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달라고. 하나님 해달라고. 계속 의지해.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계속 저를 의지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니까. 아들이 잔을 마시도록 뭔 잔?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려고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가 증인이요. 우리 여기 오시는 그 목사님한테 나는 산 증인이라고. 나를 보라고. 요즘 힘들어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나를 보라고. 내가 산 증인이라고. 다른 거 볼 것도 나 쳐다보라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산 증인이라고. 나는 거짓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하지, 그렇지 않은 건 전하지를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신거가 터지고 가식적이라서 나는 못해요. 내가 실질적인 거, 확실한 거, 내가 거한 거, 이런 것만 내가 전하죠.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 쫓아나가고 어떻게 병든 데 손 얹으라고 그러고 당신 아프면 이리 와 내가 손 얹어줄게, 기도해줄게. 나는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나는 하나님께 탓이네요. 내가 손 얹으면 저 사람 축복이 간다 하는 걸 내가 안다고. 아니 12광들이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니까 제자들이 누르면 계속 뛰어줬다니까. 능력 있다고.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다고. 내가 축복하면 당신들 복 받는 걸 확신이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확실한다. 아니 귀신 나가는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병든 자 고침받는 걸 알잖아요. 기도 응답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걸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셔. 나의 왕이셔.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인도해 주셔요.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은 특히 지금 하나님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막 의지하라고. 애기가 엄마 의지하듯이 그냥
주님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의지하라니까. 그러면 아니요. 애기가 어려 아장아장 땅 떨어지러 걸어가면 엄마가 야 이리 와만 합니까? 어이 가가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올 거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